요즘 젊은이들의 포기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인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 비혼주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제 50%가 넘어섰고,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겠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나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가정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명확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생겨나고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어느 시점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결혼시켜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나 혹은 국가나 민족이 건강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 회복 없이 사회나 국가나 민족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원리 위에서 가정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고 또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 아담 혼자 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봐야 한다는 거죠. 조력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존재이거나 혹은 밑에서 돕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것을 말해요. 시선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 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의 원리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오해가 남존여비잖아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좀 낮고,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밥상을 같이 밥그릇을 밥상에 올려놓고 밥을 드시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밥상 밑에다가 밥을 놓고 이게 밥을 드셨다고요. 그런 잘못된 가정의 원리들이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안에 이렇게 뿌리 내려 있는 거죠.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의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건 창조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음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아담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특권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글라이더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에게 넘겨주면서 아이에게 날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비행기를 딱 날리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분명히 만든 것은 아빠가 만들었는데 아이가 날려봄으로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배려가 이 지금 이름을 짓는 장면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건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 이름 지을 때 대충 지으셨나요?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 과거 이렇게 유교 세대 때는 이런 그 미신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이쁘면 귀신이 잡아간다 해가지고 뭐 개똥이, 말똥이, 뭐 끝순이 막 이런 이름을 대충 짓는 경우도 있었어요. 잘못된 미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심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건 존재를 완성하는 작업이고, 한 존재의 특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고, 또 그 존재와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그 대상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이 피조 세계와 아담이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만 써도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인 뒤에 사이 간자를 붙여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혼자 있어도 짐승이고 무리를 지어도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홀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숙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싹틉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싹트는 거예요. 친절과 배려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행위 뒤에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를 주신 목적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기쁨,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아담에게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또한 아담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는 것을 아담도 느끼면서 더 큰 기쁨이 아담에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나눌수록 기쁨은 커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런 기쁨을 나눌 대상, 기쁨을 나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21절,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심으로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못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심지어 하와라는 존재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념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미리 예고하고 선물 줍니까? 미리 예고하고 선물 준비, 내 이번에 이런 선물 한다, 이 선물 줄 테니까 다른 거 바라지 마, 막 이렇게 선물합니까? 네,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을 주기 위함인 거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존재를 발견하는 기쁨, 우리 그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이렇게 생일 선물이나 어떤 이벤트성 선물을 주면 뭐라고 하죠?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 아담에게 이 서프라이즈의 기쁨을 주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갈빗대는 옆구리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왜 옆구리에서 취했을까요? 두개골을 취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뭐 발가락뼈를 취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뭐 엉덩이 꼬리뼈를 취하신다던가, 아니면 제일 뼈가 많은 뭐 골반뼈 취하셔도 되잖아요. 왜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만드실 때부터 대등하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취하면 여자는 자기가 머리인 줄 알아요. 발에서 취하면 남자는 여자를 자기 아랫사람 취급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분란이 일어날 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남자에게서 났지만 그 이후로 모든 남자는 또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남자를 통해서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든, 혹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일 뿐,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둘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보다 잘났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돕는 것도 자발적으로 돕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등한 동반자적인 관계가 언제 갈등 관계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될까요? 서로를 도우면서도 상대방을, 배우자를 자기보다 부족한 존재, 자기보다 아래로 보면서 잔소리할 때 그러는 거예요.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름을 수용하지 않을 때 이 동반자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이 재료고 여자는 뼈가 재료예요. 그래서 남자는 굵직굵직하지만 여자는 또 섬세해요. 물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이렇게 다를지는 몰랐다는 거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여자는 외계인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어떤 작가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입니까? 하여튼 그런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까지 됐겠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그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냐? 왜 나처럼 살지 못하냐? 이렇게 할 때 부부관계는 불편해지고 갈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다름의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라고 결혼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이 기쁨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다 가다 이성과 눈이 맞아가지고 데리고 온다고 해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성,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미래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내 이상형이 아니어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때요? 이상형을 꿈꿔요. 뭐 키는 뭐 180, 뭐 얼굴은 원빈, 뭐 이런 꿈을 꾼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원빈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빈 이미 장가 갔죠? 네,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이성,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이성, 어떤 육신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어쩌다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이성을 만나서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룬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이끄셨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지면 가정은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착안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이성을 만나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여러분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내가 원하는 이성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 모습은 결혼 전에만 있어. 결혼 전에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들이 딱 결혼하니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저는 모릅니다.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와를 보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외모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소위 첫눈에 반해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작업 걸다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믿음의 고백이고 성령의 감동의 고백이에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성을 만날 때 절대 육신적인 매력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을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제 앞으로 또 이성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성을 만났는데 대상에게 이런 믿음과 감동이 없으면 빨리 정리하고 헤어지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감동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감동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이성교제를 하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교제를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감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소중하지 가정이 소중한 것이지 내 연애 감정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한 레위인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서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서 봉사하던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살아요. 근데 이 집안이 얼마나 이렇게 혼잡하냐면 이 첩이 또 나중에는 바람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쳐버려요. 근데 또 이 레위인은 그 장인어른 집이죠. 장인어른 집 찾아가서 또 그 첩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그날 밤에 이 레위인 부부가 묵는 집에 찾아와서 이 첩을 끌어내서 강간 살해를 합니다. 이것이 나머지 11개 지파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베냐민 지파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600명을 남기고 다 죽게 됩니다. 도대체 한 종족이 말살되어져 버리는, 그것도 자기 민족에 의해서 한 부족이 말살되어져 버리는 비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연애 감정 따라서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무조건 내 아내로 삼고 살다가 이 민족 가운데 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일어나 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연애하라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와 공동체의 기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아내가 되고 어떻게 남편이 돼요?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먼저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이후에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가정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가정,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만들어진 첫 번째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후에 이루어갈 가정들은 그 첫 번째 원리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일로부터 가정이 시작되는데, 부모가 떠나보내지 않으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쉽게 떠나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가정들은 더욱더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과 권력으로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면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는 가정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떠나보냄으로 부모에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소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면 떠나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출발이고 전제인데,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게 가정이 탄생하는 것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자녀들도 부모에게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잘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 그늘에서 쉬려고 해요. 그런 자녀들을 이 시대에 일컫는 신조어가 있죠. 뭐라고 하죠?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혼을 했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가정은 탄생하지 않고 가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고 움직이는 궁극적인 원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같은 꿈을 꾸는 한 몸이 되는 건데, 떠나보내지도 않고 또 떠나오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두 가정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한 가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한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섭섭하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자녀를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떠나야 새로운 가정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단절되는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탄생해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10달이 지났는데 이제 11달, 12달 계속해서 뱃속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가정의 탄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둘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가정이 하나 되는 놀라운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고 깨뜨려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둘 사이에 하나가 깨져버렸어요. 한몸됨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아담이 깨뜨린 거죠. 아내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주신 여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요. 병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의 원리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하는데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임과 동시에 가정이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연합을 이루려면, 한 몸이 되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려면 먼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경험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제대로 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한 아내와 남편이어야 그 둘이 온전히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도 남편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가정은 절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이 되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십시오. 그래야만 아내와 남편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 때문입니까? 혹은 아내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이 되어야 가정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한 몸 된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몸이 된 가정이 되었다는 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인데요, 어떻게 왼손이 오른손을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손이 발에게 냄새 난다고 부끄럽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된 가정은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추거나 가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서로에게 숨기고 감추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몸 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기본 원리예요. 혹 감추고 숨기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핸드폰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비상금을 챙기고 땅 주머니를 차고 있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오늘 가시면 비상금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 좋아하실란가도 모르겠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감추거나 가리는 게 있다면 그 가정은 아직 병들어 있는 겁니다. 또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는 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만이 내 허물과 약점이 다 드러나도 안전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가정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벌거벗으면 난도질 당하는 곳이에요. 아니, 옷을 입고 있어도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가 가정에 들어온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다른 곳에 가면 이게 막 가십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도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교회만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안전함, 평안함, 기쁨을 맛보는 것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을 살면 자녀들의 꿈이 뭘까요? 가정을 갖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감싸주고 엄마가 아빠를 감싸주는 그런 관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나는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날 거야, 나는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날 거야,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나는 절대 결혼 안 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나는 정말로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고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구원이고 이게 세상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셨고, 또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의 질서가 온전히 흐트러지지 않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는데,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 밖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가짜 사랑에 기웃거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감동, 또 그 섬김과 헌신, 그것을 우리에게도 모양과 형상으로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사랑과 섬김과 헌신, 또 복음 안에서 누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가치가 가정에서 흘러넘치고 또 그런 기쁨과 감동을 가정에서 누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은 정말로 구원의 말씀과 동등한 비중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말씀과 정말로 동등한 그 무게감으로 이 가정을 향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토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이 벌거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라면 그것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 세워진 가정,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은 막힌 담을 허문 가정이고, 또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허물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도리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연약함과 허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다 보니까 겨우 100데나리온의 그 허물이 내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